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처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오늘 제목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썼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용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근데 보통 우리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냥 300용사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 쉽게 썼을 뿐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인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겠죠.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300용사 아닙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잠깐 좀 우리가 플래시백 해본다면, 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이후에 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서 이제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드온이 원래 군인 출신도 아니고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인사가 모였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대 이제 미디안의 군사와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수적으로 완전한 열세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물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셨고 기름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군 몇 번 확인도 했죠.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헷갈렸는데,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 조각을 가지고 이제 2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고요. 우린 이 결과를 다 알죠. 엄청난 승리를 했죠. 기적적으로 정말 놀라운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죠?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영적 승리의 어떤 비결을 우리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뭐냐면요, 1번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첫 번째 승리의 비밀은 바로 어디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2,000명의 군사가 모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3만 5천 명의 그 적군 앞에 있을 때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32,000명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는 사람들 다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났습니까? 22,000명이 떠났습니다.
예, 절반 이상이 정말 많은 과반수가 많은 그 포션이 떠났죠. 예. 우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사실 살아가면서 뭐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들이 있지만 두려움만큼 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이다. 예,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초조는 가장 큰 적이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불신앙의 한 표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불안함 때문에 정말 그 이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뭘 좀 하려고 해도 아이고 했다 잘못하면 어떻게 잘못되면 그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도 있고요. 한번 가라고 하는데 아니 가다가 나쁜 일 만나면 어떻게 뭐 이런 염려가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아이고 안 돼 그거 큰일 나 하면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두려움은 엄밀히 따져보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 우화인데요. 인도에 있는 우화랍니다. 마술사와 쥐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그 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쥐를 보니까 쥐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보니까. 그래서 마술사가 쥐한테 물어봤답니다. 넌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왜 이렇게 떨고 불안하게 사냐고 그랬더니 나는 고양이가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마술사가 마술을 착 부려가지고 쥐를 고양이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너는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그런 거죠. 그랬는데 고양이가 된 쥐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왜 불안해하냐? 그러니까 나는 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개로 또 바꿔놨습니다. 마술사가. 그래서 개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개가 또 무서워합니다. 그 왜 무서워하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바꿨답니다. 또. 그때 호랑이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또 자기는 두렵다고, 뭐가 포수가 두렵다고. 그래서 호랑이를 포수로 바꿨답니다. 마술사가. 그랬더니 포수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포수가 또 두렵더랍니다. 그래서 왜 두렵냐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가 두렵다고. 그래서 포수를 마누라로 바꿨습니다. 아내로 바꿔줬는데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가 두려우냐면 쥐가 두렵더라고. 나는 쥐가 무섭다고. 뭐 그런 한 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5절 말씀을 조금 우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덮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있는 대로 살짝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 불안해할까봐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그의 부관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 지역을 가서 살짝 뭐랄까 염탐을 하라고 그러나요? 미리 사전에 가서 살짝 좀 정찰을 해봐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때마침 미디안 군인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꿈에 이렇게 해서 뭐 저쪽에서부터 왔는데 이제 이 미디안이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손에다 다 우리를 붙였나 보다. 이제 우리가 망하나 보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일 때문에 망하거든요. 자, 이걸 보면 미디안은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절대적 우세입니다.
그죠?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어마어마한 낙타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군대가 결국은 완전히 패배하죠.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본질은 사실은 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있고, 그래서 인생은 다 뭔가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끌어당기고 뭔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제일 많은 게 돈이죠.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돈 많으면 다 불안함이 없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많으면 그렇지도 않으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불안한 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하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더 불안하긴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쫓는 것은요, 바로 믿음밖에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안함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자녀를 지키지 않겠냐는 말이지.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쓸려 죽었지만 노아의 식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지, 여러분. 소돔성이 다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요, 롯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누굽니까? 다니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그 사자 굴 한복판에 있는데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죠. 들어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뭐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풍랑 가운데 밤새도록 노를 짓고 그 풍랑과 싸우고 있지만요, 결국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큰 풍랑을 만났던 바울이 타고 갔던 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중내산에 해도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배에 절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바울이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죠. 조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가운데 별거 아니다. 뭐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그냥 뭐 조금 심한 감기 정도 앓으면 된다. 물론 어쩌면 젊은이들은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프게 돼서 혹시 그분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냔 말이지.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지. 조심은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주의하고 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좀 비춰주십시오. 우리 집에서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은 환경적인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저기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fear God, 경외한다는 말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지만 평범한 농부인 그 기드온이 그가 타작마당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제물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바위에서 재물이 나와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죠. 국을 부은 다 젖어버렸는데도 그냥 확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고백한 말이 있었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봐서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거든. 여러분, 처음에 내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환경적으로나 뭐 조건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어쩌면 성령 충만을 잃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 승리의 첫 번째 비밀은 뭐예요?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 자, 2번 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환경이나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 뭐 같은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보면 10,000명이 남았잖아요. 조금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제가 4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 남았는데 많았다는 거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매. 아멘. 뭐 거기까지만 봅시다. 10,000명 남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10,000명 남았어요. 32,000 중에서 22,000 먼저 갔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많대요. 그리고 그 10,000명 데리고 가서 물가에 가서 물 좀 먹여보라는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손을 떠서 이렇게 뭐 핥아 먹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냥 물 속에 확 머리를 넣고 먹은 사람. 그래서 보니까 300명이 이제 그렇게 핥아 먹었다. 그래서 그 300명만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다. 그래서 뭐 300용사 그러는데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그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뭐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300명을 따로 구분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이분들의 그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구분한 것은 가장 전쟁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미디안 진영 그 사이에 이제 그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 서로 마주 보고. 그러니까 어느 쪽도 그 강에 와서 물을 먹기가 쉬운 마음 편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10,000명이 가서 먹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경계태세를 취하고 딱 떠서 언제든지 적군 오면 이제 도망가든지 그런가 하면 그냥 나머지 9,700명 머리를 꽉 넣고서는 먹었다는 거죠, 물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데 조심하지 않는다, 경계심이 없다. 그래서 9,700명은 보내고 경계심이 있는 300명만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을 보면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적합하냐 아니냐, 아니면 용사냐 용사가 아니냐, 그것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7장 2절에 우리 제일 먼저 아까 봤는데, 거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사람이 많으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그랬다, 그럴까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작은 걸 고른 거지.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용사다 아니다, 이 문제도 아니고요. 뭐 비겁한 사람이냐 용맹한 그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근데 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들을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셨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데 똑똑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래요. A 학점하고 C 학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다.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정말 10대 교회를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에서 있는 10대 교회니까 다 큰 교회, 대형 교회죠. 그 중에서 6분은요 신학 대학밖에 안 나왔대. 대학원도 안 나왔대. 그리고 나머지 4분 중에서 2분은 대학원까지 MDiv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은 박사과정도 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그냥 신학 대학 나오고 목회하셔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뭐 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똑똑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뭐 다 그게 그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 내 능력에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0명만을 남긴 이유는 그들이 용감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했다고 자랑할까 봐 아까 얘기했던 2절 말씀에 있었던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크면 좋다고 그래요. 많으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많이 갖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것들을 택해서 강하고 큰 것들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만 다 뽑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는 누구나 다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물론 다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크고 작음의 차이가 분명 우리들 사이에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공부를 못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 우리 부교역자들요 다 좋은 학교 나왔어요. 저는 뭐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뭐 알파벳도 잘 못 읽어요. 그러는데 뭐 우리 권순호 목사님 뭐 구약학 전공이라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했다는데요. 근데 히브리어를 가르친 분이나 저나 히브리 성경 놓고 보면 둘 다 모르긴 똑같아. 그게 그거야. 이건 무식한 자의 변이에요. 죄송해요. 손 목사님도 구약학 전공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쨌든 뭐 공부 다 좋은 학교들 나온 분이니까 제가 늘 좀 눌림은 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뭐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하고 또 나이도 좀 있으니까 좀 누르긴 하는데 속으로는 조금 제가 눌림이 있어. 못 배워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많이 공부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되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그 이후에 몇 절이냐면요,
오케이, 아까 우리가 읽은, 제가 몇 절까지 읽었죠? 1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죄송합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는데요. 나머지 300명, 300명의 이제 남은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었잖아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건 무기가 아니죠. 그죠? 무기가 아니야. 왜 이런 것들을 너무 익스트림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전쟁에 전혀 쓸 수 없는, 써서는 뭐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도구인데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럴까요?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 너희 도움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오해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항아리 들고 가라면 항아리 들고 가는 거고요. 횃불 들라고 하면 횃불 드는 거예요. 항아리 주고 횃불 줄 때 아니 이건 아니지요. 활을 주세요. 창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순종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300명이 다 바보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전쟁을 막상 나가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13만 5천 대 300, 또 더더욱이나 3만 2천에서 다 떠나고 300명 남았어요. 1%가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 300명과 함께 나가는 전쟁, 그때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느끼고 싶으면 여러분의 수입의 99%를 헌금하고 1%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못 살지. 그것보다 어쩌면 더 처절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300명을 나가는데 결국 쥐어주는 게 항아리, 횃불, 이거 용납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해서 이겼다고 하지만요, 기도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기는 전쟁인데 왜 모세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모세가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건 순종인 거예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겼다면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겨야 되잖아, 산에 올라가서.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나온 인잔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지만요,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서 그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여러분,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면요, 없는 포도주병도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잖아요. 물이 안 필요해. 근데 왜 갖다 부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부어진 항아리에서, 그 물이 찬 항아리에서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갑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 오병이어가 필요합니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시작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가라사대로 시작하신 분이니까 배부를지어다 한마디면 그 많은 사람들 다 배불러 터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내놓으라는 게, 순종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 또 제자들은 열심히 날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앞뒤로.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로 우리 분명히 믿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지금 자리를 이렇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6피트 간격을 띄워놓고 또 뭐 방역하고 뭐 하고 다 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뭐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건데 믿습니다 하고 와서 되죠. 그래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이 뭐냐면 3번 좀 펴주십시오. 3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라. 뭐 너무 쉬운 이야기죠. 하나님만. 기드온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0명에서 다 떠나버리고 300명만 데리고 순종하라. 이거 정말 어렵다니까요. 99%의 내 수입을 헌금하고 1%로 살으라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환경적으로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쟁은 백전백패할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다. 인생의 승패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남의 병은 그렇게 잘 고쳐. 손수건만 한번 휘둘러도 막 병들이 나,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 죽은 자도 막 살아나. 근데 정작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대요. 어눌한 사람이래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잘 안 돼. 외모? 별 볼 일 없어. 잘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그 외모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요, 말도 잘 못해. 자기 몸은 아파. 거기다 외모도 뭐 정말 볼품이 없어. 게다가 자기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대표자잖아, 대표 선수잖아. 다 알잖아.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입장에서 제일 경계 대상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뭡니까? 유대교 사람들 앞에는 넘버원 공적이에요, 공적.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사면초가나.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그 조건을 봐도 그렇고,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연약함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요. 사실요. 교회, 요즘과 같이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적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받을 자격도 없고, 나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까지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아니 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삽니까? 오늘 기드온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마지막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의 말씀과 표적을 주세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이 내용은요. 300명 가지고 나가라고 할 때 기드온이 아멘,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부관 불화 하나 데리고 적진을 가서 한번 염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날 봤더니 미디안 군사 둘이서 막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막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그냥 그냥 뭐가 하나 굴러왔는데 우리 진영을 그냥 싹 쓸어버리더라고.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랬더니 또 한 사람, 그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미디안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꿈인 것 같아. 이미 저들이 두려움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확신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렵고 정말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사인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 이게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그냥 막 맹목적으로 무조건 가라. 예, 물론 믿음은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보여주세요. 확인을 보여주세요. 마치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물가에 있어요. 풀장 앞에. 아빠는 물속에 있고 애는 아빠 오라는데 못 뛰고 계속 못 들어가고 있을 때요, 옆에 있던 언니, 야 언니야 너 한번 뛰어봐. 언니가 탁 뛰어서 아빠 품에 탁 안기는, 뭐 보여준다고 한번 사인을 봐. 언니도 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표징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자꾸 믿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증거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법궤를 들고 제사장도 들어가니까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냥 들어간 것 같으세요? 제 생각, 성경에 기록은 없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 홍해 바다를 봤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이 있다고,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거 메고 들어가라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때는 또 이 요단강이 불어가지고 막 홍수가 나서 굉장히 물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더더욱이나 뭐 얕은 강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건너게 된다라는 거죠. 또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경험이 있어. 오늘 아침에도 그거 먹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먹고 나온 경험 있어요. 40년 동안 한 옷이,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작은 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줘 너무 감사하다고, 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아이가 이렇게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정말 사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에스크로도 잘 되게 해서 사업이 됐다고, 뭐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또 혹은 믿음 안에 살면서 살아온 여러분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주의 은혜로 다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300명의 군사를, 뭐 군사를 할 것도 없네. 300명을 100명씩 세 때로 나눴다는 거지, 세 때로. 그리고 그들을 애워쌌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과장이야. 내가 볼 때는요. 13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올림픽 경구장, 축구 경기장 생각나세요? 축구 경기 사람 많을 때 꽉 차면요, 많이 들어가면 4만에서 5만 들어가거든. 그러면 13만 5천 명이면 그 따닥따닥 앉은 거죠.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앉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전부 이렇게 하고 앉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진영이니까 뭐 막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거보다 어마어마 큰데, 자 따져봐요. 축구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축구장, 큰 스타디움. 그게 적어도 4개, 사이즈가 4배. 상상이 되세요? 그거를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에워싸 줘요? 100명이 거기서 항아리 깨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 근처에서는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요, 한복판에 사람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다 놀래 죽었어. 그럼 항아리 잘 깨서 죽은 거예요, 이게? 항아리가 소리가 잘 나서? 횃불이 너무 커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냥 요구한 건 뭐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건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쓴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말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꼭 살면서 기억할 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간 사람은 숫자나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이지만, 그러나 대안은 없어요. 해결책도 없이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모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모든 일에 모든 그 주관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코로나를 없애는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지. 예. 제가 그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럴 때 진짜 알곡과 죽정이 나누는 것 같아. 진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자, 예배에 지금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이 안 돼요. 뭐 가끔 연락 오는 분들은 다 드렸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연락도 오고 교회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다 잘하는 분들인데 사라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이 기회에. 또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었어요. 헌금 액수들이 다 줄었다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액수가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하는 분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멀리 간 사람이 있을 거라. 뭐예요? 나뉜 거야.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지. 이건 마지막 시대에 꼭 있어야 할 일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게 자랑할 건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기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잊어도 괜찮은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잠시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는 그 시선이라는 찬양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제한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아버지 교회를 올 때도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예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악한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치 아버지 기도원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300명을 가지고 정말 전쟁에 나가듯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늘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너무나도 정말 아버지의 극단적인 표현같이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요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예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또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 처처마다 정말 오늘도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